종로 5가 일대 가로수가 예쁜 성탄 옷을 입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10대 선교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올 한 해 선교계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40년 넘게 크리스마스 성극으로 사랑받은 기독연극 빈방 있습니까가 올해는 특별히 CTS 기독교TV와 극단 증언과 함께 공연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된 지 2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피난민들은 잿더미로 변해버린 집을 뒤로 한 채 피난 생활을 이어가며 트라우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CTS 뉴스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손뜨개질한 작품이 나무를 위한 성탄옷으로 변신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며 성탄의 평화와 소망을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삼삼오오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뜨개질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한 코 한 코가 고비인 초보자도 뜨개질에 익숙한 숙련자 모두 목표는 겨울나무에 입힐 성탄옷 만들기. 각자 배정받은 나무 둘레에 맞춰 니트를 제작합니다. 나무에 장식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하고 아주 기대가 되고 즐거운 그런 시간입니다. 서울시 후원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문화법인이 연동교회와 기획한 크리스마스 거리 서울 트리니팅.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며 땅의 평화와 소망을 시민들과 나누고 동시에 기독교적 성탄의 문화를 확산하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성탄의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다시 저희들이 가져와서 채우고 서로 회복하고 또 창조해가는 그런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 그 총회 문화법인과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연합기관과 교단이 모여있는 종로 5가 일대 40여 그루 나무에 옷을 입히는 마무리 작업도 30여 명의 봉사자들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선악과를 표현한 사과, 세상의 빛을 상징하는 초 등 신학적인 상징물부터 성탄절 분위기 가득한 장식까지 모양도 색깔도 다양합니다. 성탄절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보면서 나무들이 너무 따뜻하겠다 하는 그런 푸근함도 느낄 것 같아요. 예장통합 총회 문화법인은 이번 프로젝트를 문화목회의 모델로 제시해 우리 교회 앞 트리니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전국 교회 앞에 모든 가로수들이 이 손뜨개 옷을 입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평화의 행복의 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 거리 서울 트리니팅은 오는 2024년 1월 26일까지 볼 수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2023년 선교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10대 선교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장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한 해를 정리하며 2023년 10대 선교 뉴스를 정했습니다. 먼저 지난 6월 열린 제8차 세계선교 전략회의 엔코이 개최가 첫 번째 뉴스로 꼽혔습니다. 지난 엔코이는 서구권 선교사 파송의 정체, 비서구권 선교사 파송의 증가 등 주요 기독교 지형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월드 크리스찬니티 시대에 속해 있는 비서구권에 있는 리더십들은 또 자기들의 시각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엔코이에서 나온 내용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모임 진행도 10대 뉴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선교 로드맵 논의, 선교 디지털화, 다음 세대 선교 동원을 위한 모임들이 선교계에 관심을 끈 바 있습니다. 선교지 기후 난민 증가, 선교계 기후위기 대책 마련 필요성도 주요 뉴스였습니다. KWMA는 지난 11월 2023 지구와 선교 포럼으로 선교지의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환경 문제와 인구 저출산 문제가 선교적인 이슈로 등장을 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시리어스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비량 선교 후원단체 빗솔라이트 발족, 한국선교 출구전략과 재산권 이양 정책 공동 결의서 발표,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선교계의 관심, 이주민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 역량 강화, 다문화 선교사 임명 제안 등도 10대 뉴스로 꼽혔습니다. 세계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선교계, 비서구 선교운동과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40여 년간 기독 연극으로 사랑받은 빈방 있습니까가 CTS 기독교 TV와 함께 공연으로 선보입니다. 빈 방을 찾는 만삭의 마리아와 요셉이 주인공 덕구를 만나며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는데요. 이가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말을 더듬고 지능장애가 있는 덕구. 교회 고등부 교사는 성탄 연극을 준비하며 학생들의 반대에도 조연급인 여관주인 역을 덕구에게 맡깁니다. 모두가 우려하지만 덕구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려는 교사의 배려입니다. 성탄절 전야, 무대에 막이 오르고 연극은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가 빈 방을 찾는 여관 장면에서 결국 덕구는 사건을 일으키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올해로 43회째를 맞이한 크리스마스 기념 연극 빈방 있습니까? 극단 증언이 제작한 빈방 있습니까는 인터넷에 대본을 올려 저작권 없이 사용하도록 해 매년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기념 연극으로도 공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빈방 있습니까의 주인공 덕구 역할을 오랜 세월 연기해 전 세계 유일한 기록을 가진 박재련 배우가 동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빈방 있습니까가 매해 성탄절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빈방 있습니까는 CTS에서 후원을 해주시고 또 함께 제작을 하기로 의미 있는 그 무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 성탄절에도 덕구와 함께 아기 예수를 맞아드릴 빈방을 마련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공연을 주최한 CTS 기독교 TV는 극단 증언과 함께 오디션을 주관해 진행했습니다. 또한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시대에 빈방 있습니까를 통해 침체된 기독 연극이 살아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극단 증언의 크리스마스 축하 공연 빈방 있습니까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16시와 19시 CTS 아트홀에서 공연합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부터 2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살아남은 주민들은 여전히 외지에서 피란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잊혀지지 않는 그날의 기억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스라엘 명형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하마스와의 전쟁이 발발한 지 49일 만에 인질 송환과 휴전이 시작되면서 아이와 여성 인질들이 풀려났습니다. 가자로 납치된 니르 오즈 주민들은 총 79명으로 전체 인질 수의 약 40% 가까이 됩니다. 니르 오즈의 아이들과 여성 인질들이 50여일 만에 가자 지구에서 풀려났지만 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잿더미로 변해버린 마을은 군 부대로 바뀌었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주민들도 이스라엘 최남단 도시 에일랏에서 피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re's a little bit more than 60,000 evacuees now. 40-something hotels in the city that are hosting evacuees right now. It used to be a tourist location, and in 1 second they turned into a big refugee, internally displaced refugee camp. The government will build a sort of caravans for us near another kibbutz, and we will live there for 2 years, and then in the end of those 3 years, we would be able to move back to Nir Oz. 6만 명의 주민이 살던 에일랏 도시 인구가 2배로 늘었지만 지자체 및 여러 구호단체가 피란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The main humanitarian need that we see in the long run is the mental health and trauma. It's a trauma for these whole communities, and I'm not even talking about the ongoing trauma, which is the uncertainty about the hostages.
더욱 관심을 갖고 케어하는 대상은 어린아이들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아직까지 그날의 악몽을 잊지 못한 채 트라우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They can even see someone like knocking on doors. They think it's the Hamas terrorists. They don't believe in people anymore. That's the hardest part for me as a mother. 불안정한 환경이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는 안정감을 주기 위해 호텔 내에는 임시학교와 유치원도 세워졌습니다. ויש ילדים שיש להם, המצב המשפחתי שלהם, אם אפשר להגיד את זה באיזושהי צורה, השתנה, אז בעצם הם בוכים יותר, הם רוצים יותר ידיים. 그러나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역시 같은 일을 겪은 테러 생존자입니다. 아이와 어른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We have music therapists, drama therapists, art therapists, but exactly what's needed now to build strength, to help people find their strengths, find ways that they can be in control through creative processes. 많은 것을 잃고 트라우마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이들은 아직도 가자에 잡혀 있는 가족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며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에일랏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제37회 NCCK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발족한 유가족협의회는 이태원 참사 시민 추모대회 개최, 시민 분향소 설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 등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는 NCCK 인권상에 대해 한국 에큐메니칼 운동의 자산이라고 말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시대 상황 속에서 교회협은 앞으로도 에큐메니컬 정신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한국교회 인권운동 50주년을 기념하는 발표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발표문에는 한국교회 인권운동은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삶의 존엄함을 찾는 일에 힘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독미술단체 3곳이 오는 11일까지 인사동에서 함께 움직이는 동동친구전을 진행합니다. 처음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한국미술인선교회, 이화기독미술인회 31명의 작가가 제작한 쿠션, 우산, 시계 등 기독물품을 선보입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신미선 회장은 특별히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물건에 복음을 담아 전하기 위해 다양한 품목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복음을 담고 있는 작품들은 굉장히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뭔가 소망을 갖게 하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죠. 아주 작은 물건들 속에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녹아진 것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이번 전시 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술 활동을 하는 작가들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조찬기도회가 2023 국회 성탄트리 점등식과 송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행사에서는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가 평화의 왕이란 제목으로 설교와 축도를 맡았습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나라와 국회를 주제로 기도했습니다. 이어진 성탄트리 점등식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삼환 원로 목사의 축사, 국회 조찬기도회 지도위원 장헌일 목사의 패배기도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은급재단이 은급기금 1,000억 달성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예장 고신 김홍석 총회장은 은급재단 사역을 할 때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안전하게 발전하는 은급재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부 기념식에는 예장 고신총회 은급재단 전임 이사장 허성동 목사, 직전 이사장 강영진 목사가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 은급재단은 1994년 가입자를 모집하기 시작해 2002년 법인 설립을 허가받았으며 현재 2,500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성령운동 중앙협의회가
한국기독교 140년 인물사 출판 감사 예배를 7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드렸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형 목사의 인도를 드린 예배에서는 예장통합 김의식 총회장이 기도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형훈 목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으며 연세대 민경배 명예교수가 서평을, 노량진교회 리민식 원로 목사가 축도했습니다. 이날 세덴교회 소강석 목사는 이 책이 한국교회 4.0 시대를 열어가는 미래의 자산이요 보고로 쓰임받길 바란다며 제2, 제3의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길 소망한다고 기념사를 전했습니다. 또 발간사를 전한 한국기독교 성령역사연구원 안준배 원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15명의 목사와 장로가 걸어온 시간을 한 곳으로 모아 출판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건물 종합관리기업 엘림 BMS가 지난 1일 기독교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에 임직원 급여 1%를 전달했습니다. 엘림 BMS 김영구 대표는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 기부를 통해 미전도 종족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임직원 1% 급여 기부금은 전 세계 어린이에게 선물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의 OCC 선물 상자 사역에 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3년 창립된 CTS 제주방송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올해로 10번째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클래식 앙상블과 소프라노 연주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술의 아름다움이 울려 퍼졌는데요. 특별한 감동의 순간을 박지한 기자가 전합니다. 바이올린과 첼로, 클라리넷 등 앙상블을 이룬 악기들의 아름다운 찬양의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CTS 제주방송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올해로 10번째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앙상블의 밤을 테마로 열린 이번 음악회에는 금관악기 연주자들로 구성된 브리즈 브라스와 소프라노 최은혜, 제주 크리스천 오케스트라도 특별 게스트로 함께해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감동을 전했습니다. 송타에서도 가까이 왔는데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렇게 와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진짜 너무 행복하고 이거는 하나님 은혜 아닌가 생각합니다. CTS 제주방송이 개국 2주년을 맞은 2013년 김태근 악장을 비롯한 크리스천 단원들은 연주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CTS 제주방송과 함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창립했습니다. 좋은 동력자를 만나서 같이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 저희 이제 많은 연주자들이 또 찬양하기를 원하는 많은 연주자들이 많은데 그 연주자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결성하게 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제주방송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찬양은 물론 클래식과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팀들과 협연을 펼치며 매년 특별한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문화를 도구로 위로와 사랑을 전하며 사역의 지경을 넓혀온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자신들의 달란트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저희의 받은 달란트로 빛을 전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교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사실 맞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무 대가 이런 것보다는 저희 찬양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너무 행복합니다. 문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CTS 제주방송 심포니 오케스트라. 아름다운 찬양으로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목포 지역 청년들을 위한 사역단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가기 위한 목포 드림 공동체인데요. 오늘은 대표이신 염행훈 집사님을 만나봤습니다. 2007년도인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정말 거창한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모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 교사로 또 차인팀으로 섬기고 있던 친구들과 또 형 누나들이 야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저희 중고등부에 투자를 좀 안 해줘? 관심이 없어. 야, 우리 차인팀은 악기하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힘들어?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런 푸념 아닌 푸념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야 이제 더 이상 그런 푸념 하지 말자. 우리 이렇게 좀 뭔가 좀 해보자. 그런 결의들이 그냥 갑자기 생겼던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그런 예배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던 그 자리에 그 당시에 되게 핫했던 청관훈 목사님이 저희 예배에 제가 게스트로 콜링을 했었었는데 다행히 또 감사히 함께 동참해 주시겠다 하셔서
함께 그 예배를 준비했고요.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1,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에 한 1,200, 1,300 정도가 와가지고 막 3시간 동안 막 방방 뛰면서 예배했던 목포 지역 내에 그렇게 청년들이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모였던 집회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되게 신기했었고 지금의 드림공동체 모임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목포 지역 내에 포스터를 공개 모집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포스터를 제가 배포합니다. 지금 샤우트 19기째인데요.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자 학교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 학교를 이수한 사람만이 샤우트 예배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예배자 학교를 통해서 그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비기독 다음 세대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실은 길거리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이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스냅퍼 사역. 그리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드림공동체 안에서 전도 예배하고 있는 설레이는 만남 예배. 그리고 저희 공동체 안에서 전문적으로 CCD 팀을 치고 있는 JF팀. 그리고 각 목포 지역 내에 있는 학교 안에 기독 동아리를 세우고 서포트하는 모자이크라는 저희 학원 기독 복음화 전도 연합회 모임이 있고요. 이런 사역들을 제가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약 6시부터 9시, 많게는 10시까지 약 3시간 정도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만나는데 요새 교회 아이들이 안 오잖아요. 여기저기 교회 학교가 위기다, 또 아이들이 없다, 절벽이다, 새학자가 없다, 교회 아이들이 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은 길거리 아이들은 넘치고 넘쳐요. 길거리에서 약 150명에서 200명 정도 아이들을 만나면 아마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 나간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라고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극도로 거부하거나 되게 싫어하거나 경계한다기보다는 그건 그것대로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복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함께 모이는 우리 스냅퍼 팀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야, 노다지다. 노다지다, 노다지다. 교회에는 아이들이 오지 않지만 길거리는 이렇게 아이들이 넘쳐나는데 이 아이들을 교회로 오라오라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전도의 방법이지 않을까.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만나는 것들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저희 드림공동체가 바라보는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 있었다가 잃어버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들을 되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저희 드림공동체가 시작을 했거든요. 아이들을 잃어버린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되찾아오는 그 모든 행위에 제가 열려있는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닫아져 버린 학교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행위가 지금 멈춰 있거든요. 아이들을 만날 수 없는 순간 속에 있는데 이 학교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학교 가운데서 아이들을 만날 것인가가 저희 공동체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이고 지금 현재로서 가장 제가 돌파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느리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여수 YWCA 혼성 합창단이 제20회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여수 지역 교계 지도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창단은 송축해 내영혼 길을 만드시는 주 등 찬양과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선사했습니다. 올해로 창단 24주년을 맞은 여수 YWCA 합창단은 여수 지역을 섬기는 기독 합창단으로 찬양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포 지역 460여 교회를 대표하는 목포 기독교 교회 연합회가 목포 순복음빛 교회에서 제6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목포시 복음화와 이단 척결, 교회들의 연합을 위해 사역해온 목포 기독교 교회 연합회는 2023년 진행한 사역들을 결산하고 임원 개선을 통해 순복음빛 교회 이풍우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전남 무안 일로 제1교회는 교회 설립 87주년을 기념해 임직과 은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식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선 청계 중앙교회 이윤동 목사가 복의 통로로서 받은 복을 흘려보내야 할 임직자의 사명에 대해 권면했습니다. 이어 박희기 담임 목사의 인도로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임직과 원로 장로 추대 권사 은퇴식을 진행하고 33명의 성도에게 새 직분을 맡겼습니다.
2023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이 2일 전주중앙산림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구세군 전라지방 본영이 주최한 시종식에는 정계와 종교계 인사 등이 참석해 타종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금에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전라지방 자선냄비 모금 활동은 이번 달 말까지 전라도 각 지역 26개소에서 진행되며 성금은 아동과 청소년, 노인과 장애인 등 국내외 소외된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익산시 기독교연합회가 4일 익산역 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점등식에 앞서 설교를 전한 익산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김바울 목사는 기독교는 빛의 종교라며 어둠과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점등식에 참석한 익산 지역 성도들과 목회자, 기관장들은 캐롤을 함께 부르며 다가올 성탄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학교 내 기도 모임을 세워가는 제주 학교기도 불씨운동과 예수전도단 제주지부는 제주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찬양 집회 더 웨이브를 제주 충신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집회에선 레이지파 미니스트리가 찬양을 인도하고 참사랑교회 홍정수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와 영적 회복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 학교에서 기도 운동을 펼치는 비전을 공유하며 제주 복음화를 위해 함께 지속적으로 기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공직 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825개 공직 유관단체의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454개 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 사례 8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위반 사례 867건 가운데 42건을 징계 처분하고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2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했지만 먹거리 물가 상승폭은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4.8%로 전체 평균을 30개월 연속 웃돌았고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도 5.1%를 기록하며 24개월 연속 전체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달 가공식품 세부 품목 73개 가운데 60%가 넘는 45개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일자리가 2016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는 2,645만 개로 2021년보다 87만 개 늘어 2016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44만 개는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고 20, 30대 일자리는 전체의 8%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보건부는 최근 유아와 학령기 어린이를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에 감염병 정보와 예방 수칙을 안내했습니다. 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부터 해당 감염병의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고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11일과 14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